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는 은혜, 기대하는 은혜. 한 번 더 시작. 기억하는 은혜, 기대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맥주감사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의 부분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 교회 말고 교회 오시다 보면 건물 하나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이제 늦여름, 초가을 이때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면서 6층짜리 건물 하나가 멋지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1층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건물이 완성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골조를 세우고 이제 아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1층에 카페 이제 인테리어를 막 시작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어떠한 대단함으로 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4계절을 지나면서 이 하나의 건물이 완성이 된 셈인데 사실 저에게는 이제 매일 교회 오다 보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종관 집사님도 좀 직장이 이쪽이시니까 통제되는 것도 많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불편함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한 건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본 건 이제 저희 집, 시골집 완성한 거랑 저희 모교회 건축한 거 말고는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감사절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야말로 누구 한 사람 또 소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또 우리 교회가 여러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지나간 전반기를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허락되어진 이 후반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이 함께의 가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는 길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험하도록 저는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 몇 번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디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끔 가져봐요. 왜냐하면 함께의 가치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여전히 내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함께의 가치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게 진정한 하나됨,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절기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다르기도 하죠. 저희 교회도 모든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절기가 의미가 있고 없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맥주절만 해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기와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7월 첫 주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맞게 해석이 된 것이지, 우리는 흔히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의 추수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미래 수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
계신가? 자식 농사 말고 농사 지시는 분 없으실 거란 말이죠. 한국교회에서는 7월의 첫 주 오늘을 전반기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절기 정신만큼은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원하지 않음을 타당하게 만들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이게 내 마음에 원치 않아. 그런데 그냥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자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느냐? 저한테서 발견한 거예요. 제 삶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핑계를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나서 그것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똑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증명되어진다라면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을 통해 끊임없이 손을 펼치는 일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원인을 찾죠.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면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믿음의 사이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통장의 잔고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곡물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보호, 노동의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결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오기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조건이었고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수확은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결과였어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던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그날로 끝나죠. 저도요 제가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념일을 안 챙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그렇게 생겼는데. 기념일을 어길 것처럼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잘 지나갔다. 이거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이면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생일을 챙기면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챙기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단순한 기념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절기는 기념일로 그날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지냈으니까 대단한 숙제 하나 한 것처럼 맥주감사주일 지났다, 이게 아니라 절기는 절기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다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날, 이 날이 바로 기념일로 끝나는 날이 아닌 절기,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주신 뜻,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랬었지 회상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날이 오늘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한번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던 일들에 이제 좀 직종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들을 또 일상 가운데 주중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집사님은 30년 넘는 군 생활을 마무리하셨고, 또 세종이라는 새로운 도시에 또 정착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소영이하고 동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 결혼의 강을 건너기로 또 결심을 한 게 올해 전반기였고, 이제 후반기에는 그거를 이제 확증하는 결혼 예식이 또 준비되어져 있죠. 저마다의 삶의 환경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픔의 시간을 겪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구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도록,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주의 은혜는 환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조해요. 몇 주째 강조해요. 무탈해서 은혜다라는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우리의 진짜 은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사역 수첩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대단한 거 한 거 없지만, 특별한 일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가장 대단한 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예배하고 특별히 성경 통독을 마무리해 가고 끊임없이 이 교회의 영적인 일을 추구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애썼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좀 오늘은 설교를 제가 짧게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절기,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 우리는 첫 열매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지금은 거의 저희 교회도 저도 사역하면서 사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성미 안 떼거든요. 거의 성미 떼는 교회가 많이 없고 쌀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흰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쌀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미를 잘 떼지 않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그 성미를 드렸죠.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기 이전에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그 성미를 받아서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주변에 나눠주기 바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첫열매라는 제목의 헌금도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첫열매를 처음 드린 것이 언제냐면 2006년 첫 전도사 사역할 때 어찌 보면 용돈 이런 거 말고 이제 제가 수입을 이제 얻게 된 거였죠. 사역비를 통해 사례비를 통하여서. 근데 저는 사실은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야지가 아니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전의 한 병원에 취직했던 그 교회에 사역할 때의 여자 청년 하나가 급하게 출근을 하면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꽤 두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받은 첫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막 이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대신 내주세요 하고 저에게 전달하고 봤더니 첫 열매, 자기의 첫 직장생활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불편하게 헌금을 했죠. 그래, 나는 왜 이거를, 그래, 저도 처음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드리면 하나님 채우시고 갚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드려본 자들이 더 드리는 데 애쓰는 줄 아십니까? 드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요?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이다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 오해하시면 지금 제가 몇 주째 역대상부터 지금 뭔가 우리 교회가 헌금 설교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것 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것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정성된 그 물질을 받으셨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약하나마 우리의 드림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후반기의 삶을 다짐하고 후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기 계획을 그려보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좀 계획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계획한 삶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꾸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상은 일상, 신앙은 신앙,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따라오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앞서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장선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인생,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후반기에 신앙과 삶의 목표가 있다라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이 없으면 예배도 묵상도 기도 생활도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동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라는 단어만이 이 동행에 어울릴 뿐입니다.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찾고 구하다 보니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의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생각이 곧 감사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이 영어의 어원이 똑같더라고요. 깊은 생각이 깊은 감사를 불러온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의 제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어떤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셨고 가장 좋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감탄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 일상에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일상에 대한 감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 감사해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은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돌아온다. 감사를 나누라.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하는 감사는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라.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저는 이게 참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우리의 평생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되어진 것 가지고도 감사 고백하세요. 그러나
매일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주셨는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자랑, 평생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5년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갈 2025년의 후반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 찬송, 기도, 말씀의 선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후반기는 전반기를 결산할 때보다 더 큰 감사, 감사의 사이즈가, 감사의 분량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을 고백할까 하다가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 이 고백이 참 귀하고 맞는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함께 이 고백 드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결단의 기도, 후반기를 의뢰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